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당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저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자아의 발견입니다.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런 과정에 도달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고정된 생각을 통해 주위의 상황과 환경만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 주관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에 시선을 되돌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 선포 앞에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성이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근본이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 있죠. 즉,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 판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티를 바라보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며 타협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는 자리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만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고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믿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창조 질서와 명령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유다에 닥칠 재앙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으로 망하며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참담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만 특별히 겪는 고통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서 모두가 겪을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누가 누구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해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비극은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은 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지켜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도 거두어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주어진 결과인데 그 사랑까지도 이제는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었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죠.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의 손길임을 믿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완악함으로 악을 따라 행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따랐고 그 삶의 행위로 주어진 불순종으로 인해 나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따라간 것이 죄가 발전하고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죄의 현상과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계속해서 진화하여 오늘날의 악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죄는 처음부터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무엇을 믿고 있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답해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본문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담아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불순종에서도 나는 너희와 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2절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